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위험한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도 위험하고 욕심도 위험하고 우리 시험도 위험하고 낙심도 위험합니다. 사단의 공격도 위험하고 또한 혼합된 세상의 가치관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굳어짐입니다. 신앙생활의 화석화,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마음이고요, 들어도 별발 그런 어떤 의미가 없어요. 땅이 저렇게 굳은 것처럼 이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를 묵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저런 묵은 땅을 잘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쟁기질을 하지 않았던, 호미가 닿지 않은 저런 묵은 땅, 사실 이런 땅은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문제는 바로 이런 굳음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호소합니다. 신앙의 굳어짐이 왜 무섭냐면 그것은 하나의 선입관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고정관념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장난 관념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이건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내 안에 벌써 이미 정해져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도 들을 귀가 없어요. 자기의 확신에 가득 차요. 그래서 누군가 무슨 얘기하면 그거 아니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 확신에 강해지면 자신의 판단이 옳고 자기가 얘기하는 게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 전에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예언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모르고 간 게 아니에요. 알고도 갔어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요, 목숨 걸고 올라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이방인 선교의 보고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 교회들이 개척되었고 이방인들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열매들을 이야기했고,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은 너무나 기뻤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을 오래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에 귀했고 율법에 꽉 막혀 있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회파한다라고 공격했던 사람들. 그러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회유를 합니다. 타협하자고 합니다. 그들이 그런 오해가 있으니 이번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머리를 깎고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당신이 돈을 내주면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율법을 회파하고 율법을 무시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바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아주 성격이 강직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함께 하면서 불의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곧이곧대로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울이 그거를 받아들여요. 좋습니다. 내가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례의 기간이 끝날 때쯤 됐을 때 마음이 굳어졌던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해요. 28절 보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거는 대륙이 아니고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쳐 사람들에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주동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선동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우리 백성과 율법 그리고 이곳을 비방합니다. 이곳이 어디요? 성전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그가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이거든요.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말씀합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는 이방인 사람이에요.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왔던 그가 예루살렘 시내에서 그 유대인들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바울과 우리 드로비모가 성전에 있는 것을 보면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오해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사실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동하고 거짓말하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내어 쫓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답답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성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바울을 때리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 치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얘기예요. 31절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전제가 그래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천부장의 도움을 얻어서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모면합니다. 그 결과 다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었고 두 번째로 천부장에 붙들려서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쇠사슬을 찹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유롭게 풀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동안 바울이 어디 있든지 핍박을 감수하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한번 로마를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환상 중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왔었던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로마뿐만 아니라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기로 원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로 가긴 합니다. 그런데 죄수의 모습으로 압송당하며 죄인의 몸으로 붙잡혀서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은 자기가 붙잡혀 결박당했던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간 일에 대해서 새로움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우리가 봤던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 내가 당한 일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21장에 붙잡힌 이후 바울이 겪었던 모든 고난에 대한 포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힌 후에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로마로 왔고 로마에서도 사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가택연금 신세로 그는 붙잡힌 몸으로 되어 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겪은 그 어려움을 안타깝고 억울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것이 도리어 복음의 전진이 됐다. 그리고 이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됐으니 빌립보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자기가 옥중에 서 있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씁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타깝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처지인 거 아십니까? 라고 아쉬운 소리를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겪은 고난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고난을 겪을 때 당연히 누구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룰루랄라 신나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은 아픈 거예요. 그 뜻이 아픈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다 잘못된 것이고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굳어짐이 기경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선택하시고 그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요 감추어져 있는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아무나 고난을 받고 축복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으로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 견디다가 못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이 전부 다 축복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뜰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믿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 방에 일사천리로 만사형통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라클 50일 작전 기도회가 마무리됐어요. 이거 마무리됐다고 우리가 수요 예배, 우리가 새벽 예배, 우리가 하는 기도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은 미라클 50일 작전 기도회 그 50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라클, 기적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느 때, 하나님의 그 때에 꼭 맞는 때에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예, 자꾸 줄어들어요. 새벽 예배 자꾸 줄어들고 이번 주에 이 정도로 줄어들면 다음 주는 그냥 폭망입니다. 제 생각에. 절대 그러면 안 돼. 웃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 얼굴은 무지하게 심각합니다. 예. 이러면 저는 50일 작전 기도회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그때만 막 힘을 내서 막 열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쭈루룩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힘을 무슨 산삼을 먹고 오는지 그때만 막 가득 채워지고, 아니요, 끝까지요.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요. 네. 그럼 저도 여러분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처럼 50일만 열심히 하고 다른 날은 대충 살고 50일만 열심히 하고 그런 목사 기대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도 잘 하셔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네, 협박입니다. 네, 50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50일을 통해서 배웠던 기도의 훈련, 그 50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 기적 한번 맛봤다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 믿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일들을 가져다 줘요. 믿음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데 또요, 내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신실한 사람도 낙심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이런 경우에도 낙심이나 원망 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 앙망한다고요.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요, 믿음의 대가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출애굽했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뒤에서는 바로가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부대와 같은 마차를 끌고 그들을 쫓아오는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옆은 다 광야고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앞에는 바다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굽의 600승의 철병거가 쫓아옵니다. 다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거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그 기간이 길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다시금 해석하고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우리의 삶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 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피한다고 피합니까? 피해집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자세와 태도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축복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햇빛과 같은 축복과 같은 그런 삶만 기억합니까? 아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아팠던 그 고난의 어두움의 그 시간들 빼버리잖아요.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럼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나라는 사람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라는 사람을 빚으셔서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저술한 존 버년, 그는 영국의 베드포드 감옥에서 12년간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는 자신의 영혼이 이 시간에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존 버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잇대어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시간 1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기독교의 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철로 역정을 쓰게 됩니다. 저술하게 돼요.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속에서 나만의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고난은 사랑의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주지 않고 고난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 자랑합니다. 십자가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합니다. 세상에는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고난을 통과하여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고난임을 믿고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빚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빚어졌어요. 왜?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거기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세요. 우리의 못된 성격, 우리의 못된 성품, 우리에게 버려야 될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안에 다 빠져나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성품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 고난이다. 하나님 나라의 현장은 아무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장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사람만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고난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현장,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져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요,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당하고 있거든요. 목사가 봐도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신방 가는 목사를 되려 신방합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고난은 제가 받아요? 그분들이 받아요? 그분들이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되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더 좋은 일 주시려고 저를 지금 이렇게 다루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신방 안 가도 돼요. 다들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있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려 저는 신방을 갔다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신방을 받고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고난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개입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개입이고, 그 부르심이 크면 클수록,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우리 고난의 깊이는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깊이 울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합니다. 큽니다. 그것에서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두 가지로 표현돼요.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세요. 나에게 고난이 오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고난을 받는다 하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동일한 가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익을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나의 옛 자아와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런 의미의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 내가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동일한 가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고난을 함께 받아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유익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로서의 고난은 그 고난이 뭐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두 번째, 그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시는 유익.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다 받으시지 않고 피하신 고난이 있어서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전해지는데 요구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각각입니다. 저한테 맡기신 사명이 각각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그분이 남겨놓으신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이야기. 여러분, 한 예로 비전센터를 우리가 건립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한 평값 우리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도 했고, 지금도요 1인 1구자 각기 운동하면서 한 달에 5만 원씩 1구자 운동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1구자, 누군가는 2구자 하면서 10만 원 하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4구자 하면서 20만 원 하는 분도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비전센터 빚 갚자, 이제는 빚 갚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합니까? 우리의 것들을 아끼고 이 일들을 하면서 비전센터 이 지역사회에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여름 되면 이제 그 옥상에 워터파크장 개설돼서 이제 우리 애들이 뭐 누구든지 와가지고 그 수영하러 오고 그 더운 날을 또 아름답게 또 보낼 겁니다. 문화센터가 움직여가고 킹덤 페스티벌, 다음 세대 목포의 청년 청소년들을 깨우며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전 비전센터를 바라보면서 그냥 건물이 아니라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했고, 지금도 우리는 이자와 빚을 갚기 위해서 헌금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힘든 이런 일들을 하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저거 안 짓고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여기에서 이야기하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동참하기 위한 부분, 이게 또 하나가 상고 아닙니까?
여인들이 사랑하는 자식을 낳을 때 생명이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하는데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주는 기쁨 때문이에요. 저는 첫 아기 나고 제가 난 건 아니지만 거기는 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탯줄도 자르고 막 그 온갖 그 모든 걸 다 보면서 야, 이거 하나만 낳아야지 못 나겠다. 근데 저희 집에 애들이 4명이에요. 그 억지로 되겠냐고요? 제가 낳자고 해서 낳겠냐고요? 아니요. 생명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25 새생명 축제, 이제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 끝나고 5월 한 달 집중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 제가 새벽에 영성가들 새벽으로 이끄는 이유, 수요 예배로 이끄고 우리가 더 기도가 뜨거워져야 될 이유는 기도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기도로 서서 영적 전쟁 일으키는데 전신갑주 입고 기도로 서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달려가야 될 골은요, 영혼이에요. 영혼. 교회가 하는 일은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해서 뭐 하겠다고요. 기도함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기도함으로 비전센터 지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일들, 기도하자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관계 괜찮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 분위기가 썰렁해질 수도 있어요.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관계 되게 좋은데 괜히 종교 얘기 꺼내고 괜히 예수 그리스도 꺼내고 복음 꺼냈다가 관계가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별로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나갈 때, 그것을 육체에 채울 때 우리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사명, 고난은 우리가 살아 있는 그 곳곳에서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지불해야 될 대가예요.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고난을 제거하는 것은 인간의 삶 자체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이상이에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해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그만큼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냐? 아니요.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받게 하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빚어 가시더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은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해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호세아 선지자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래서 묵은 땅이 기경될 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곳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남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영광 중에 주님의 더 큰 은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며 그 고난을 넘어 구원의 풍성함을 얻고 축복을 얻는 좋은 도구인 고난 마다하지 마시고 고난을 내 삶 가운데 끌어당겨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